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제가 어렵게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은 어렵게 전달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수준이 있는 내용인데 괜찮으시겠어요? 이거를 아마 어디서도 들어보시지 못하셨을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요 교재 하나씩 다 있으시죠? 예. 그래서 저도 사실 이거를 좀 누군가가 더 깊이 개발을 좀 했으면 좋겠다. 어떤 목사님들이 교리적으로 이걸 좀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좀 탄탄하게 이렇게 교리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내용인데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제가 전달을 할 텐데 많은 그 질문들이 해결이 좀 되실 거예요. 이거를 딱 들으시면은. 왜냐면 저도 아주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이제 우리 국내에 뭐 있는 모든 훈련은 저도 다 받았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훈련은 다 받았는데 그때마다 좀 이렇게 좀 왜 그렇지?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가면은 이 말을 하는데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기 가면은 저 말을 하는데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 세 가지가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를 알게 되면 이제 많이들 해소가 되실 거고, 또 그런 것들을 교리적인 것들 떠나서 나 자신을 이해할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예,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세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대충은 아셨죠? 저 아들, 신부,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가 저런 게 있다는 건 대충은 아셨죠? 이렇게 구분을 해서 우리가 배워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저런 것이 있다는 거를 이제 우리는 알고는 있는데, 저거를 제가 지금 칼로 물을 자르듯이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그런 얘기는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그럼 이건 아들의 정체성이야, 신부의 정체성이야, 그걸 나누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저 세 가지의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때 훨씬 나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할 수 있고, 내가 어떤 역할을 할 때 이거는 아들의 역할이고 이거는 신부의 역할이고 이거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서의 역할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해서 무슨 말인지 모르실 텐데 이제 오늘 저녁 때 나가실 때는 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유튜브에 올라갈 거잖아요. 또 다시 보셔야죠. 오늘은 이제 뭘 얘기하는 건지 모르고 처음 들으신 거니까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고 이제 나중에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에 사실 저거는요, 아들, 신부, 그리스도의 몸은 저거는 제가 다른 나라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거에 대한 티칭을. 그래서 뭐 다른 나라는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저 아들, 신부, 그리스도의 몸, 이 세 가지 정체성이 우리나라 교회에, 우리 한국 교회에 좀 이렇게 탄탄하게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의 소원입니다. 저도 사실은 제가 저거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티칭을 해본 적이 없어요. 유튜브에 보셔도, 제 그레이스 레이스에 보셔도 찾아도 제가 이렇게 언급만 했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것처럼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설명한 건 없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그 1시간 반, 1시간 반, 1시간 반 이렇게 해서 다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나는 아들, 신부,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는 하나의 지체거든요. 그래서 그것의 이제 역할을 어떻게 해 나가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신부, 그리스도의 몸인데, 제가 좀 간단하게 말해서 아들, 신부,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여자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딸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신부는, 남자분들은 갑자기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편? 이게 성별이라는 게 우리 인간들에게는 성별이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는 성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신분. 그리고 여기 남자분들, 우리 친구들, 남자친구들 아니면은 남자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남편이에요? 어떻게 신부인데요? 남자인데 어떻게 신부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냥 여자들은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라고 하는데, 성경적으로 정확하게는 뭐라고요? 아들이에요. 우리 남성분들이 신부인 것처럼 우리 여자도 뭐라고요? 아들. 딸은 없어요, 사실. 피조물이 하나님의 딸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까? 그럼 우리 여자들은 뭐 쓸모없는 인간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볼 때는 이 성별이 그런 성별이 아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우리 형제님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인 게 이상하지 않은 것처럼 자매님들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게 이상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부는 누구의 신부겠어요? 그리스도의 신부.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신부와 그리스도의 몸이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왜냐면은 신부도 그리스도의 신부고 몸도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두 개가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부는 누구의 신부? 그리스도. 몸은 누구의 몸? 그리스도의 몸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거기 보면 몸의 한 지체라고 그랬죠. 몸의 한 지체. 몸 할 때 그 저를 좀 잠깐 보시겠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이 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몸에 나는 하나 지체인 거예요. 멤버거든요. 영어로는 하나의 지체, 하나의 파트. 하나의 파트라는 뜻이에요. 지체라는 말이 일부라는 뜻이에요. 일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을 때는 이 크다란 이 한 몸을 말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을 때는 이 몸의 하나의 지체, 눈이면 눈, 코면 코, 입은 입, 이런 식으로 각각 다른 기관이란 뜻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각각 다른 기관.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됐듯이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가 한 몸이 됐는데, 그거는 하나가 됐다는 뜻이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그 몸은 한 지체다. 아셨죠? 예, 이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라는 뜻이고 하나는 일부란 뜻이에요. 거기에는 각각 다른 역할이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각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 다르겠죠. 그거를 일단 서로 일단 거기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종교는 이 세 가지를 다 부인합니다. 종교는 이 세 가지를 다 부인해요. 아들이 아니고 종인 것처럼, 아들이 아니고 종인 것처럼, 신부가 아니고 뭐라고 할까요? 제가 여러 가지 단어를 생각했는데, 여기서 이제 전도사가 말하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로서 시녀라고, 시녀. 옛날에 제가 식모라고 했는데 식모하면 안 됐고 시녀. 종교는 신부가 아니라 시녀를 만들려고 해요. 또 종교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다양한 어떤 그런 그 기능을 인정하지 않고, 똑같이 찍어낸 공산품처럼 찍어낸 신학교가 있는데, 들어갈 때는 각각 다양했는데 들어갔다 나오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헤어스타일도 똑같아, 안경도 똑같아, 뭐 교리도 똑같아, 성격도 똑같아. 종교는 제가 영어로 아무리 그 생각해도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냥 영어 그대로 프로덕트를 만들어요. 프로덕트. 공산품 똑같이 찍어냈잖아요. 핸드메이드는 다 다르죠. 핸드메이드는 다 다른데 공산품은 똑같이 찍어냈죠. 종교는 핸드메이드가 아니에요. 찍어냅니다, 그냥. 그래서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찍히도록. 그래서 종교는 저 세 가지를 다 부인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저 참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해야 저 정체성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그 종이에 보시면은 첫 번째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지금부터 여러분 내가 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 왜 누가 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몰랐던 거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오늘 내가 또 뭘 배울 수 있을까? 내가 몰랐던 거 뭘 배울 수 있을까? 아들. 그리고 어디서 배우셔야 되냐면은 성경 말씀에 있는 것만 배워야 돼요. 아멘. 성경 말씀에 있는 것만 배우는 겁니다. 자, 신분. 아들의 신분은 뭐냐? 아들. 나는 아들인데 첫 번째 아들의 신분. 신분은 뭐냐면 어디서부터 났어요? 예, 위로부터. 다리 밑에서 주워온 게 아니고 위로부터 났어요. 위에 또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은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듭날 때 우리는 위로부터 났는데, 그 말인즉슨 영에서 태어났다란 말이에요. 신분.
내가 엄마 몸에서 한번 태어났고 그 다음에 거듭날 때는 어디서 태어나요? 영,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 영에서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근원이 어디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에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보통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라고 하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 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인 것 같아요. 새로운 피조물은 완전히 다시 태어난 존재잖아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존재인데 그게 누구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엄마로부터 난 나는 육신적인 나였죠. 그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태어났죠. 하나님으로부터.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걔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우신 새로운 피조물에 계시는 저 아들의 신분이에요. 아들. 아멘? 아들. 저 세 가지가 각각 추구하는 바가 좀 달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요 세 가지를 다 배우고 우리는 하나만 이렇게 너무 성장한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되고 이 세 가지가 골고루 다 성장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예, 우리 어린 친구들은 지금부터 세 가지가 다 골고루 성장하면 정말 좋겠죠. 근데 어른들은 이미 한쪽으로만 성장해 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 기형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정삼각형이 딱 돼야지 바로 설 수 있잖아요. 삐뚤어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골고루 세워져야 되는데 새로운 피조물에 계시는 아들이에요. 신부 그리스도의 몸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만 되는 거지만 그거는 약간 조금 다른 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로부터 나서 은혜로 따라해 보세요. 은혜로. 내 노력, 내 행위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도 뭐가 됐대요? 뭐가 돼? 상속자가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상속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상속자. 이제 친구들이 이렇게 놀다가 알고 보니까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걔가 엄청 금수저였다. 그냥 맨날 같이 이렇게 놀았는데 그냥 동네 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엄청 금수저더라. 그럼 어떨 것 같아? 갑자기 친하게 지내고 싶겠지. 여러분 상속자가 쉽게 말해 금수저예요. 금수저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지. 그렇지만은 확 와닿는 말. 상속자? 상속을 받아본 게 있어야지 알지. 근데 상속을 받아본 게 없는데 상속자가 나하고 와닿지 않은 거예요. 이 아무리 성경에 네가 상속자다 해도 그게 뭔데? 상속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금수저예요. 금수저하고 비교할 수 없는, 사실은 비교할 수도 없는데 지금 여러분들 표정이 팍 폈어요. 상속자라 했을 땐 막 별로 금수저라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금수저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건데 그렇게 좋은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묵상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좋으냐면은 이제 제가 이렇게 호불호가 있는 인물이라 제가 조금 트럼프를 예를 들 건데 너무 호불호가 있어.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재력과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인물이 트럼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가 한마디 하면은 욕을 하더라도 신문에 나요. 바이든이 한마디 하면 안 나요. 신경도 안 쓰는데 트럼프가 뭐라고 하면은 욕을 하기 위해서라도 신문에 나와요. 여러분 트럼프가 이게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묵상이에요. 지금부터 하는 게 묵상입니다. 이걸 하셔야 돼요. 이걸 안 하면은 아무리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 아니라 더 뭘 배워도 안 돼요.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트럼프가 죽었어요. 만약에 저는 살길 바랍니다. 그분이 살고 남북 통일에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지만 예를 들어 트럼프가 죽고 유서를 남겼는데 어떻게 페이스북에서 나를 발견하고 유튜브 안 하시니까 이제 페이스북은 다 하십니까? 아무튼 카스라도 하시죠? 거기서 이제 트럼프가 나를 발견하고 내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변호사에게 자기 재산을 다 나한테 남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500대 부자 안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어느 날 똑똑 우리 집을 두들겨서 나가보니까 미국인 변호사들이 007 가방 들고 나와가지고 그 통역을 끼고 왔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통역을 끼고 와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트럼프를 아십니까? 트럼프가 이렇게 남겼다고 해서 처음에는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죠.
안 믿어. 막 서류를 보여줘요. 한글로 막 다 번역된 서류를 막 보여주면서 돈도 막 보여줘요. 이렇게 남겼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셨어요. 그거를.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형용할 수 없죠. 뭐 그게 정답이에요. 형용을 할 수가 없죠. 표정은 어떻게 될까요? 얼굴 표정은? 뭐 그냥 팍 피는 거죠. 뭐 그 이후로 뭐 누가 뭐라고 하든 얼굴은, 자세는 어떻게 될까요? 자세는 그냥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그냥 쫙, 너 어깨 좀 펴라. 맨날 엄마가 잔소리하던 어깨는 안 펴지던 그 어깨가 그냥 펴지는 거죠. 그냥 하다못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트럼프하고는 비교할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의 상속자라 했을 때 얼굴이 이렇게 우환이 든 얼굴이었다가 갑자기 금수저라니까 왜 이렇게 표정이 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까지 막 감동 안 한 척 막 이렇게 나는 별로 감동 안 했거든 막 이런 표정 짓다 지금 표정이 다 무장 해제됐어요. 왜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게 묵상을 하신 거예요. 이게 묵상이에요. 묵상을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이게 묵상의 힘입니다. 왜 말씀이 나한테 역사를 안 하느냐? 묵상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묵상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쭉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변해야 그냥 겉으로 자연스럽게 나와요. 마음이 변하면. 그래서 말씀으로 그냥 묵상을 하면 돼요. 근데 제가 여기 와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여러분 얼굴 표정이 사기당한 얼굴이에요. 다들 좀 웃으세요. 그랬다면 더 사기당한 얼굴하고 나는 마음을 풀지 않을 거야. 이렇게 했겠죠. 겉에서 잔소리를 하면 더 굳어지는 거죠. 근데 마음이 변화가 되면, 말씀으로 마음이 변화가 되면 그냥 저절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 일인데 저희 사촌 여동생 방에 딱 들어갔더니 무슨 책이 있는데 자신감 넘치는 여성이 되는 법인가 뭐 이런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읽어봤더니 1장 시선은 15도 올린다. 2장 어깨는 항상 편다. 3장 타인이 나를 오해했을 때 설명하려 하지 않는다. 4장 이래가지고 뭐 몇 장이 있어요. 근데 쭉 읽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나라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자신감 넘쳐 보이는 그 사람의 뭐만 따라하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고 따라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신감 있는 여자를 잘 조사를 한 거예요. 제대로 조사를 한 거야. 그러니까 거기 1장부터 12장까지 보니까 딱 맞아요. 자신감 있는 여자는 그렇게 할 것 같아. 근데 그걸 따라한다고 자신감이 생길까요? 또 뭐 이름 제가 말할 필요가 없어서 말은 안 할게요. 근데 어떤 사람이 뭐 인생의 12가지 법칙이래 가지고 1장 어깨를 편다. 이게 과학적으로 또 뭐 하여튼 그렇대요. 그렇지만 여러분, 어깨를 핀다고 자신감이 생깁니까? 아니면 자신감이 생기니까 어깨가 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부모님들은, 지금 대답하신 부모님들은 애들한테 잔소리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마음의 인사이드 아웃이 그런 뜻이에요. 마음이 변화돼야 행동이 변해요. 행동 교정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내일 제가 주일날 마음은 어떻게 변하는지 내일 말씀을 드릴 거고, 오늘은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그게 변화가 된다는 건데, 정체성은 알기만 하면 안 돼요. 머리로만 알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묵상을 하시면 됩니다. 성경 공부를 만약에 인도하신다 그러면은 그냥 그 성경 공부 배우는 사람하고 같이 그냥 묵상을 하세요. 같이 묵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 신부는 상속자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은 제가 그 1번에 보면은 가로 열고, 이거는 우리와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세상과의 관계예요. 설명을 다 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이 바로 서야 세상을 정복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이 내가 세워지지 않았다면 세상을 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체성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내가 견고하게 가지고 있어야 세상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은, 이거는 그냥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과의 관계. 반대는 뭐다? 아들의 반대?
종. 예, 이건 전부 다 이제 성경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부는 위로부터 나서 상속자가 되었어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까지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는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았. 아멘. 자, 믿음이라고 할 때 여러분 여기서 좀 제가 믿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믿음이 지금 너무 오해가 돼가지고 마치 나의 어떤 열심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행함의 반대의 뜻이에요. 그냥 행하지 않고 그냥 은혜로 됐다 이거예요. 믿음은 내 열심이 아니에요. 왠지 믿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저 사람 믿음 좋다라고 했을 때 우리 어떤 거 생각해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막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면 저 사람 믿음 좋다라고 하죠? 행위를 보고 믿음 좋다고 하죠? 예, 제가 여기는 올리지 않았는데 로마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은 행함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함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거고, 행함으로 됐으면 이제는 은혜가 아니다라고 하거든요. 은혜로 됐기 때문에 행함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있는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은혜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뭘 믿으실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 그거 안 믿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믿어도. 그 믿음이 왜 필요해요? 열심히 해서 되는 건데. 내 행함이 잘 되면 결과가 잘 될 거야. 이건 믿음이 필요 없어요. 아멘?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건데,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믿는 거고 은혜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은혜를 믿는 겁니다. 제가 무엇을 믿습니까? 하면 여러분 은혜 이렇게 대답하세요. 무엇을 믿습니까? 은혜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믿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로 우리가 상속자가 된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믿음이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여러분이 믿음 이렇게 나오면은 저 믿음은 은혜를 믿은 그 믿음이다. 또 앤드루 워맨 목사님 책에는 믿음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에 대한 나의 긍정적인 반응.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이 뭐냐면 은혜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해놓으신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아멘 이렇게 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하는 게 믿음이지, 내가 막 열심히 뭐 하는 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행함입니다. 행함이에요. 율법이고요. 일단 우리 대한민국 이 한국인들은 율법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율법은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근데 우리는 율법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율법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율법을 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일단 우리는 율법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로마서 2장 14절에 보니까 율법이 없는 이방인, 정확하죠? 우리 율법이 없어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무엇으로? 저게 무슨 본성이냐면 네이처인데 죄인의 본성이에요. 죄인의 본성으로 무엇을 행합니까?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우리는 율법이 없어요. 근데 누가 누구에게 율법이 돼요? 저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저 주일날 할 건가 보네. 내가 나에게 율법이 돼요. 내가 나에게. 이런 이들은 무엇이 증거가 돼요? 내 양심. 증거란 뭐냐면 여기서 증인이에요. 증인. 법정에 증인이 나오는 거 있죠. 내가 피고인데 누가 증인이 나와서 저 사람이 죄를 졌어요 라고 증거하는 증인인데, 그 증인이 누구라고요? 내 양심. 그래서 내가 정해놓은 무슨 룰이 있어요, 내 마음에. 근데 그걸 내가 깼어요. 그러면 내 양심이 나를 찌르죠. 너 사역자가 그렇게 하면 돼? 전도사가 그렇게 하면 돼?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해요? 변명을 해야지. 아니 전도사라고 항상 잘하나? 이러고 내 마음속에서. 그래서 그 생각들이 증거가 돼. 양심이 증인이 돼가지고 나를 막 이렇게 참소하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어떻게 해요? 고발하고 혹은
변명. 얘는 나를 고발하고 나는 내 속에서 변명했다. 여러분 다 그 경험 있으시죠? 아니, 없는 것 같이 막 이러고 있네. 뭘 잘못했어. 그러면 네가 그거 잘못해서 막 정죄받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니 나라고만 항상 잘하나?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하면서 그 생각을 하게 만든 누가 미워요? 그 인간이 이제 미운 거죠. 그 사람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냥 내 혼자 그런 생각한 거 아니에요? 또 아내분들도 남편을 밥을 맛있게 차려줘야 되는데 못 차려줬어요. 남편은 아무 불만이 없어. 뭐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여자가 자기 스스로 뭐가 있어요? 스스로 자기에게 자기가 율법이 됐잖아요. 근데 못 차려줬어. 그리고 어떻게 돼요? 조금부터 자기 양심이 어떻게 나를 참소해요. 그러면 누가 또 변명해요? 내가?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다가 저녁 때 남편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남편이 미운 거죠. 그 남편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이방인의 율법이 뭔지 아시겠어요? 양심이에요. 저 양심은 언제 생겼냐? 선악과 먹고 생긴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잖아요. 내가 선을 정해놓고 악을 정해놨어요. 내가. 그래서 밥을 못 차려준 거는 악이야. 차려준 거는 선이야. 이게 이방인의 율법입니다. 없지 않아요? 우리 없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이 은혜 안에 있을 때는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율법 아래 우리의 율법 안에 들어가면 이제 막 마음이 불편한 거죠. 그게 누가 정해놓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정하신 게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저런 율법 없이 무엇으로 상속자가 된 거예요? 은혜로 그냥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마귀는 뭐라 그래? 네가 무슨 상속자야? 네가 상속자가 될 뭐 자격이 있어? 이러면은 거기 또 율법 아래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래 맞아 내가 기도도 안 했고 뭐도 안 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꾸 나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나를. 근데 은혜는 누구를 바라보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 완전히 장사되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 승천하셔서 이제 하늘에 계시고 나를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신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이렇게 그 내 안에서 이렇게 양심이 자꾸만 변명하고 고발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때 얼른 어디 밑으로 가야 돼요? 은혜 아래로 들어가야 돼요. 얼른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저 아들의 정체성이 풀어지는 거예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으면 아들이 아니라 뭐라고요? 종이에요. 그래서 됐다더니 안 되는 거예요. 은혜로 된 건데 우리가 됐다고 한 것들 있죠? 건강, 재정, 인간관계, 축복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은혜로 된 거예요. 근데 내가 율법 아래로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요? 죄와 사망의 법이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율법이 있어요.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율법이 나를 삼키려고 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풍습이 있어요. 그 누룩을 엄마가 이렇게 곳곳에 숨겨놔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걸 막 찾는 그런 명절 풍습이 있거든요. 그 저도 저걸 왜 하나 그랬는데 그 누룩은 율법이에요. 은혜 99%에 율법 1% 해야 된다라는 그거거든요. 그거를 없겠지 하고 있으면 됩니까? 아니면 샅샅이 찾아야 됩니까? 샅샅이 찾는 게임이거든요. 그게 혹시 내 삶에 그런 게 없나 하고 찾아봐야 된다고요. 그 율법적인 사고방식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나는 아들로서 살지 못하고 뭐가 돼요? 종이 돼요. 종의 특징, 내가 다 제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조금 제가 딴 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과 기도하고 교제하고 이러는데 제 마음속에 일해라 일 빨리. 제가 뭐 딴짓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꾸 일 안 하고 있으면은 안 될 것 같은 종이라 그런 거예요. 종이라. 그게 종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에요. 막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듣고 너무 막 이러고 있는데 네 지금 설교 들을 때야 네가 지금 막 이런 그런 생각들 있죠. 아들은 설교 듣고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데 종은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종이 설교 듣고 편안하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종은 일을 해야지. 그러니까 자꾸 사역을 해야지
일을 해야지. 네가 지금 설교 듣고 하나님과 말씀 묵상, 근데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이게 종의 마인드예요. 그거는 율법 아래로 들어갔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아들이에요. 상속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자,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26절. 자,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너희가 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 믿음 하면은 뭘 생각하라고요? 은혜.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은혜를 믿어서 이렇게 됐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 이거는 이제 우리에게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성경에는, 개역개정에는. 유업을 이을 자가 뭐냐면 상속자예요. 상속자. 유업을 이을 자, 상속자. 상속자 하면 뭘 생각하라고요? 우리 친구들? 금수저. 금수저보다 몇 억만 배 더 부유한 사람이에요. 별로 감동이 없어가지고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해줄게요. 어떤 저 어디 형제인지 잘 남미 쪽에 있는 어떤 형제인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칠레인 것 같은데 하나님과 아주 긴밀하게 교제하는 그런 형제인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저 산을 사라 그래가지고 산을 샀어요. 근데 그 남미 쪽이라서 그런지 제가 기억하기에 아, 나도 살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정도의 값이 뭐 한 3천만 원 이 정도 했나 봐요. 생각이 저 정도면 살 수도 있겠다, 산이라도. 근데 이제 그 형제는 칠레 형제니까 이제 재산을 다 모았겠죠. 알고 보니까 금광이에요. 그 산이. 예, 이게 바로 이제 상속자들의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그 재정적인 형통은 그렇게 하나님께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그분과 얼마나 친밀한 너무 표정이 갑자기 또 좋아지셔가지고 근데 이제 그 형제에게 다음날 하나님께서 그 돈을 저 선교단체에 다 갖다 줘라 그렇게 하셨대요. 이 형제는 어떻게 했을까요? 네 주님 하고 이제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뭐 50불이 남았다던가 하여튼 뭐 그랬대요. 그래도 그렇게 하신 주님께서 또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약속대로 유업을 얻을 자니라. 갈라디아서 4장 1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어떻대요?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근데 종과 다름이 없대요. 언제는? 저게 문제입니다. 저게 문제예요. 저게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없다라는 말이 뭐냐면 그때는 아직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있을 때를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있으면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뭐와 다름이 없어요? 종과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은혜를 깨달아서 믿음 안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들어가야죠. 그러면 이제 유업을 이을 자로 상속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똑같은 이치로 아직 재정이 안 풀어진 이유는 뭐예요? 저 이치 그대로 내 삶에 됐다더니 재정이 안 풀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아직 율법 아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인정하지 않든 인정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말씀을 우리가 진리라고 그대로 믿는다면, 내가 아들의 정체성을 가지면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은혜로 아들이 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3절에 보니까 3절 같이 시작. 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네, 거기까지.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우리 삶 가운데도 율법 아래에 있을 때가 언제예요? 어렸을 때고 그때는 종과 다름이 없다. 기억하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셨어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치르신 값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의 명분을 빼앗깁니까? 빼앗길 수 없습니까? 빼앗길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율법 아래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빼앗기진 않는데 유업을 이을 짜긴 한데 종이 되는 거죠. 종과 다름없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된 건 맞아요. 이게 된 건 맞아요. 아멘? 근데 내가 은혜 아래 거하냐 아니면 율법 아래로 들어가냐,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 갈라디아 교회에는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이 일부러 이렇게 율법을 지키도록 사람들을 미혹했어요. 근데 사실 우리는 유대인인 적도 없고 유대교를 따라본 적도 없고,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이렇게 할 때 어떤 분이 만약에 나에게 율법적으로 했다면 그분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가만히 들어와서 나를 미혹한 게 아닙니다. 아멘? 그리고 나도 그런 짓을 한 적이 있잖아요. 나도 율법적으로 누구를 막 정죄한 적이 있잖아요. 일부러 그러셨어요? 몰라서 그랬지. 내가 아는 최선이었잖아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배워가실 때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억울하거든요. 내가 율법 아래 있었던 그 시간들이 억울한 생각이 딱 들면, 아,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왜 그렇게 율법을 가르친 거야? 그분도 몰랐어요. 그분도 그게 최선이었고요. 날 도와준 거였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 은혜를 깨닫고 또 막 쓴뿌리가 생기고 이렇게 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저 갈라디아 교인들하고 달라요. 저 사람들은 정말 일부러 그렇게 뺏으려고 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리하고 이제부터 이제 은혜로 들어가셔야죠. 내가 과거에 율법을 가르쳤었는데 갑자기 내가 은혜를 가르치면 어떻게 되는 건가? 뭐 어떻게 돼? 성장하는 거죠.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누구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슨 영을? 아들의 영을, 종의 영이 아니라 아들의 영. 아들은 자녀와 다른 점이 뭐냐면 상속자,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녀는 어린 자녀나 나이 많은 자녀나 다 자녀지만, 저 성경에서 아들이라고 할 때는 이제 성장해서 어리지 않아요. 어렸을 땐 종과 다름이 없습니다. 상속자이지만 종과 다름이 없고, 아들은 이제 상속을 받을 자격이 된 사람들을 말해요. 이해되세요? 이게 이 세상에서는 나이 차이예요. 그죠? 20세가 돼야 상속자가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무슨 차이예요? 율법 아래 있냐? 은혜 아래 있냐? 그 차이예요. 나이 차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신앙 연수 차이도 아니에요. 율법 아래에 있으면은 종이나 다름없어요. 종은 아닙니다. 그런데 종이나 다름이 없어요. 모든 것의 주인인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얼른 어디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시흥 복된 교회에 은혜의 계시를 더 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은혜가 너무 어마어마한 거기 때문에 한꺼번에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는 여러 세대 가운데 지극히 큰 부요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계시해 주신다고 약속했거든요.
에베소서 2장 7절인데 오는 여러 세대, generations to come.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번 세대는 요만큼밖에 못 깨달았다면 다음 세대는 더 깨달고 그 다음 세대는 더 깨달고 내 인생에도 이 시즌에는 요만큼밖에 못 깨달은 거예요. 내 그릇이 작아서. 그 다음 시즌에는 더 깨달고 은혜가 변한 게 아니에요. 은혜가 너무 어마어마해서 내가 점점 깨달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시흥복된 교회와 또 우리 시흥복된 교회를 통해서 은혜의 계시를 풀어주실 것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집중하셔야 돼요. 은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아버지라고 불렀잖아요. 내가 아들이기 때문에. 종은 할 수 있어요. 종은 호영호재를 못해요. 홍길동 불쌍한 홍길동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요. 종이니까. 근데 우리는 아들이니까 아버지. 자, 7절 그러므로 뒤에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자, 그래서 상속자인데 이제 트럼프가 나한테 유산을 다 넘겼다고 이제 그 증서를 줬는데, 그래 여러분 뭐가 궁금하시겠어요? 건물이 어디 있나? 또 뭐가 궁금해요? 뭐가 궁금해? 영 개수. 그러니까 액수가 얼마나 많은지. 아니 돈을 줬는지 건물 줬는지 어떻게 알아? 뭘 줬는지 어떻게 알아? 안 그래? 그러면 뭐가 궁금해야 될까? 진짜인가는 이제 해결됐고요. 은혜 안에 들어오는 순간 진짜인가는 해결됐고. 아니 내가 뭘 상속받았는지 아니 왜 돈이라고 이렇게 미리 판단해? 돈이 아닐 수도 있죠. 건물일 수도 있고 미국 나라 전체를 줬을 수도 있고 땅을 줬을 수도 있고 산을 줬을 수도 있고 금광 있는 산을 줬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상속자긴 상속자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성경을 볼 때 내가 상속자인데 내가 뭘 받았지? 뭘 받았습니까? 상속자인데 모르겠네 하지만 안 돼. 이걸 봐야지. 그 다음 구절 로마서 4장 13절. 자, 저기 나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믿음의 의로. 네. 그래서 세상의 상속자. 무엇의 상속자? 세상의 상속자. 그 회사의 상속자면은 뭘 받아요? 그 회사를 받지. 그 교회의 상속자면 뭘 받아요? 교회를 받는 거고. 세상의 상속자는 뭘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아들은 누구와의 관계라고요? 세상과의 관계예요. 세상을 상속받았어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게 아니에요. 세상을 상속받아서 그 세상을 뭘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만드는 거예요. 세상을 상속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처럼 아들의 정체성 이렇게 이해하진 못해도 아들의 정체성을 이해를 한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갑니다. 취하러. 저게 돼야 돼요. 없는데 나가면 돼요? 없으면 안 돼요. 마음이 변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제가 관찰해 볼 때 아들의 정체성이 확고하게 세워진 사람들이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뿐만 아니라 크리스찬 기업인이 돼가지고 기업을 이제 확장시키고 기독교 문화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로 이렇게 세상에 7가지 영역이 있거든요. 종교의 영역이 있고 정치의 영역이 있고 비즈니스 사업의 영역이 있고 교육의 영역이 있고 미디어의 영역이 있고 엔터테인먼트는 하나님이 꽉 잡은 것 같아요? 사단 마귀가 꽉 잡은 것 같아요? 사단 마귀가 꽉 잡고 있죠. 거기에 누가 가야 돼요? 아들의 정체성 가진 자가 가서 엔터테인먼트라는 그 세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취해야죠. 왜? 내 건데 아무도 가서 취하지 않으니까 이제 마귀가 가서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7가지 영역이 있어요. 또 뭐가 있나? 제가 얘기 안 하고 또 뭐가 있나? 하여튼 있습니다. 7가지가. 가정의 영역도 있고
이렇게 7개의 사회의 영역이 있는데 그 세상의 상속자라는 것은 선교하고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것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종의 생각만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종의 생각만 있으면? 그걸 못하는 거죠. 세상을 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저게 아들의 정체성입니다. 무엇으로 아들이 됩니까? 은혜로 되는 거예요. 다음 거 한번 볼까요? 로마서 다음 페이지 4장 16절. 저걸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노란 글자만 시작. 상속자가 되는 것이 믿음으로 되는데 왜 믿음으로 된답니까? 이게 믿음과 은혜의 연관성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나의 열심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믿음이 왠지 나의 열심처럼 돼버렸어요. 믿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상속자가 되는 것이 뭐에 속하기 위해 믿음으로 돼요? 내가 상속자가 된 게 내 열심이 아니고 은혜야 라고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뭘로 됐대요? 믿음으로 되는 이유는 뭐예요? 은혜에 속하려고. 이해되세요? 하나는 내 노력, 하나는 은혜. 근데 은혜에 속하려면 무엇으로 돼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은혜와 믿음의 관계가 이해가 되세요? 저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속받은 게 내가 종의 역할을 잘해서 주인이 너는 종이지만 내가 상속해 줄게 그렇게 했습니까? 아무것도 우리 한 게 없어요. 오직 예수께서 하신 그 일 때문에 은혜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됐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다가 내가 좀 잘못했어요. 그래서 빼앗깁니까? 처음부터 내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이 굳건하게 서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는 아니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나이 많은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뭐가 문제냐면요, 자존감이 낮은 게 문제예요. 요만한 애부터 나이 엄청 이제 곧 돌아가실 분들까지 인간의 문제는 자존감이 낮은 게 문제예요. 자기의 자존감. 그리고 그분들은 자존감을 어디서 찾냐면 저 사람 날 왜 이렇게 쳐다봐? 저 사람이 나를 보는 그 시선에 내 자존감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견고하지가 않죠. 근데 내 자존감을 어디에 둬야 돼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스도 안에 내 자존감을 두면 흔들립니까? 내가 한 일이 없는데요. 내가 한 일이 하나도 없고 앞으로 내가 할 일도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지금까지 내가 한 일도 영향을 미치지 않고 앞으로 내가 할 일도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견고한 거죠. 아멘. 그래서 내 자존감을 계속 말씀 위에 세우십시오. 우리 어린 친구들 거기에만 세워야 돼. 지금부터. 어디에 자존감을 세운다? 저 인간이 날 쳐다본 저 시선을 그걸 어떻게 우리가 컨트롤합니까? 그걸 어떻게 눈을 어떻게, 너 왜 세모야? 막 이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해요? 컨트롤 못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친구들, 표정 안 좋은 친구들 몇 명 있는데 저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본인이 기분 나쁘면 본인이 기분 나쁘겠지. 그냥 농담인데 여러분들이 웃든 안 웃든 저는 전혀 영향받지 않아요. 나는 주님이 하라는 일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저를 인정해 주면은 기분은 좋겠지만 그게 저를 살게 하는 건 아니니까요. 아멘. 인간관계는 우리 삶을 뒤흔들면 안 돼요. 내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 4장 16절 너무 중요해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믿음으로 됐는데 이유는 은혜에 속하려고. 요새 이렇게 미디어나 TV나 이런 거 보면 그 서바이벌 게임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가 획득해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문화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세상에는. 근데 우리 하나님 안에는 어떻게? 내가 상속자가 어떻게 돼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저거를 알아야 은혜 아래에 있는 거고,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취할 수 있어요. 저걸 모르고 자꾸만 율법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받은 자이나 뭐와 다름없다? 종과 다름없다. 그래서 된다더니 안 된 거예요. 된다더니 안 된 이유를 아시겠어요? 은혜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아, 이 부분이 왜 안 되지? 그러면 답은 뭐예요? 내가 은혜에서 떨어졌구나. 내가 은혜 아래에 있지 않구나.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세상을 상속받았으니까 2페이지로 넘어가면, 2페이지에 이제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세상을 다스려야죠. 하는 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는 일은 세상을 다스리는 일인데, 저게 뭐 새롭게 나온 게 아니고요. 새롭게 나온 게 아니고 창세기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 창세기 1장 28절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저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이렇게 공부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대요. 축복을 하셨대요. 축복을 하셨는데 그게 뭔가? 여러분, 축복을 했다는 게 뭐예요? 축복합니다. 이게 축복한 거예요? 축복합니다. 이게 축복한 게 아니에요. 축복하면서 어떻게 하셨대요? 노란 것만 읽으시면 됩니다. 힌트는 노란 거에 들어있어요. 복을 주시면서 어떻게 하셨대요? 말을 한 거예요. 예. 축복은 선포예요. 선포. 내용은 뭡니까? 다스려라,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이거 해도 돼요? 그랬는데 담임 목사님이 해도 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도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스려라 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죠. 근데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다스렸어요? 다스림 받았어요? 예, 뱀에게 다스림 받았죠. 먹어 하니까 먹었어요. 그게 다스림 받는 거예요. 유튜브를 딱 봤는데 막 보면 안 되는 건데 막 그 채널이 나한테 봐 이래가지고 클릭해 이래가지고 어떻게 클릭을 하면 다스림을 받는 거죠. 누가 엄청 좋아하네요. 근데 뭐 이거 보면 안 되는 것 같아서 내가 딱 끄면 누가 누굴 다스린 거예요? 내가 이 미디어를 다스린 거죠. 다스린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시겠죠? 사람을 다스리는 건 아니고, 저기도 보니까 이 뭐 이렇게 고기 뭐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되어 있죠. 남을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자식도 다스릴 수 없어요. 우리가 잘 양육은 해야 되지만 내가 완전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다음 거 한번 보면은 또 우리 신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인데 그냥 자녀가 아니라 자녀이면 또한, 예, 자녀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트럼프 딸이 왜 부러워요? 트럼프 상속자니까.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금수저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누구의 상속자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가 가진 것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소유하신 걸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거죠. 여기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기적과 은혜를 믿으세요.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 복은 받아도 되지 않을까? 그건 그냥 복이 아니에요. 그냥 내 노력의 결과지.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거냐면, 내가 이만큼 받아도 되나? 내가 이런 차를 타도 되나? 내가 이런 집에 살아도 되나? 이런 거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이 정도 살아도 되지 뭐. 이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내가 뭐 이 정도 차 몰면 되지 뭐. 그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이러면, 와,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이런 게 지금까지 없었으면 여러분은 아직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그리스도와 어떻게? 저게 이제 킹 제임스에는 공동 상속자라고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아담이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고 받았잖아요. 근데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사단에게 팔아 넘겼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받은 상속을 또 사단에게 팔아 넘길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왜요? 예수님하고 어떻게 됐어요? 공동 상속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집사님이세요? 권사님? 권사님이 아파트가 한 채 있는데 남편과 공동 명의예요. 공동 명의. 그래서 남편이 혼자 팔러 간다고 해도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전혀 안 불안하죠. 왜요? 공동 명의니까. 그래서 우리가 받은 상속은 막 사단에게 팔아 넘길 수 있어요? 뺏길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니까. 아멘. 안전한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뺏길 리도 없고, 예수님하고 또 공동 상속자라서 내가 잘못해도 어떻게 된다? 날려 먹는다? 내가 잘못해도 날려 먹지 않아요. 그 얼마나 안전합니까? 잘못하자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잘못하자는 건 아니고, 인간이 실수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전할 사명을 주셨는데 제가 은혜가 아니고 막 율법을 전해가지고 막 그랬는데 제 사명은 날아간 걸까요? 저희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사명은 날아갔을까요? 아니에요. 안전합니다. 제가 돌이키고 다시 돌아오면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돌이키시면 됩니다. 내가 율법적으로 들어왔던 거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알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알고 일부러 그랬어도 회개하면 됩니다. 뺏기지 않아요.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 공동 명의예요. 아멘. 자,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왜 피조물이 고대할까요? 성도들이 고대하는 것도 아니고 천사들이 고대하는 것도 아니고 왜 피조물이 고대할까요?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요. 이렇게 우리는 아들은 누구와 관계다? 세상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했을 때 인간을 다스리라고 했어요? 아니면 나머지 피조물들을 다스리라고 했어요? 나머지 피조물들을 다스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피조물들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종과 다름없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은혜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속자인 것을 아는 자들을 누가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산 속에 있는 그 금광이 누굴 기다리고 있다? 그 칠레 그 형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이런 그 형제를, 그 금이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기 원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묻혀있길 바라겠어요? 그 금 피조물인데. 다 생각이 있어요, 피조물들이. 여러분 그거 알고 계셨어요? 그 연구, 무슨 이제 과학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연구를 했더니 그 안에 다 멜로디가 있대요. 이 물체마다, 피조물들마다. 그래서 들어보면 노래를 하고 있대요. 그 세포의 가장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 찬양하고 있어요. 그 금강 속에 있는 그 금이 거기 갇혀서 몇천 년 동안 그러고 싶지 않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고 싶죠? 그래서 그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아는 그 칠레 금광 형제가 나타나서 날 빼서 사용해 주길 바랄 거 아니에요. 피조물들은 누구를 기다린다? 그래서 우리는 종과 다름없는 영적으로 어린 아이에서 상속자가 되는 거는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는 거. 깨달으려면 여러분 제가 한 것처럼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과의 관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정체성은 세상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 친구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이 확고해지면 세상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는 거죠. 근데 저만 해도 청년 때 맨날 모이면 일주일 동안 뭐예요?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 나눠봐라 이러면은 전부 다 얼마나 자기가 힘들었는지, 직장에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고, 다스린 얘기가 아니고 다스림 받은 얘기. 그래서 교회 가면은 더 힘들어져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종이니까, 종과 다름없는 율법 아래 있으니까. 그러면 또 뭐라 그래요? 셀 리더가 기도는 많이 했냐? 기도를 해야지. 그럼 그래 내가 기도를 안 해서 이러는가 보다. 이게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상속자가 된 게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뭘로 됐어요? 믿음으로 됐는데, 기도를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내가 생각할 때 어디서도 들어보지 않았을 수도 있는 구절인데, 마태복음 4장 8절인데요. 저기 안에 제가 영어를 써놔서 제가 읽어볼게요. 마귀가 또 예수님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마귀가 또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예수님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네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저 말은 참말이에요. 저 말은 팩트예요. 저때 All the kingdoms of the world, 이 세상의 모든 킹덤들. 여러분, 킹덤은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킹이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소유하고 있으니까 저 각각의 킹덤은 마귀의 그 밑에 뭐 만몬이 다스린다든지 뭐 이세벨의 영이 다스린다든지 다 다스리고 있겠죠. 저게 아담이 마귀에게 넘겨가지고 다 마귀 거였어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한테 나한테 절하면 내가 다 줄게. 예수님이 저 유혹을 거절하는 대가는 뭐냐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마귀에게 절하고 그냥 받으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다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저때까지는 이 세상의 모든 킹덤이 누구 거였다? 마귀 거였어요. 저 모든 킹덤이. 저 킹덤이 아까 제가 말한 종교의 산, 뭐 정치의 산, 기업, 비즈니스, 또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교육, 가정 등등 이런 거를 말하는 거죠. 그 각각의 지배하고 있는 영이 있다고요. 구속사역 이전에 구속사역은 십자가 장사된 부활 승천 성령 강림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신 저렇게 이루시기 전에는 이 천하만국의 주인이 마귀 사탄이었어요. 저거는 팩트예요. 만약에 아니었다면 예수님께서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다 같이 노란 글씨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하늘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로 삼아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아멘. 저기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과 어디의 권세? 하늘의 권세는 하나님 것이었어요. 처음부터 한 번도 빼앗긴 적이 없으셨어요. 근데 땅의 권세는 아담이 누구에게 넘겼어요? 사단에게 넘겼죠. 사단이 가져갔어요. 사단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그거를 증명하는 게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All the kingdoms of the world가 사단 마귀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구속사역을 완성하시면서 어디 것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땅의 권세까지.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하고 싶으시면 믿는 자의 권세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꺼운 걸 제가 지금 5분 만에 요약한 거예요.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우리 또 누구랑 공동 상속자입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예수님이 가지신 건 뭐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 그거를 누구도 가진 거예요? 공동 상속자니까. 그러니까 내가 뭘 받았는지 알아야죠. 상속자긴 상속자인데 뭘 상속했는지 알아야죠. 그래서 이제 이 권세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뭐 나가서 뭘 해든 되는 거죠. 마귀가 가지고 있는데 마귀 어둠의 나라에 가서 뭘 할 수 있겠어요? 마귀가 주인인 거기 가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요? 모든 민족으로 가는데 저게 all nations거든요. 자, 여러분, 제가 1:1 제자를 삼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한 명을 제자 삼으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면은 all nation을, 한 국가를 통째로 제자 삼는 거예요. 국가를 통째로. 이승만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가능한 거예요. 통째로.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1:1로도 하지만 아무리 1:1로 해봤자 지금 중국이랑 북한이 저렇게 힘든 이유가 뭐예요? 위해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취하러 가는데 우리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잖아요. 왜 꼬리는 뭐가 문제야? 꼬리는 왜 안 돼? 꼬리로는 안 되는 거예요. 위에서 풀뿌리 운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풀뿌리 운동이 아니야. 탑다운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탑다운식으로 한 거예요. 김정은 나와. 이래가지고 김정은을 불러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지금 전 세계에. 트럼프밖에 없어요. 나는 남북 통일도 트럼프 때문에 되지 않을까 생각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는 어떤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 어떤 정체성? 아니 지금 아들 신부 그리스도의 몸 중에 지금 아들밖에 안 했는데 뭘 세 개 다 하지도 않았고 아들밖에 안 했는데 아예 그냥 대통령이 돼가지고 나라를 전체로 기독교 국가를 세우고 이렇게 하려면 어떤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걸 배우거나 이러진 않으셨겠죠. 하지만 그 성경을 통해서 아들의 정체성을 아신 거죠. 아멘? 이게 있어야 돼요. 이 아들의 정체성이 있어야 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한 정체성이죠. 아멘.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라 저 PPT 안 만들어 왔는데 정체성은 하나님이 보시는 나예요. 내가 보는 나는 뭐예요? 자아상이에요. 그래서 아들의 정체성을 주셨지만 자기 자아상은 종의 자아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종이나 다름없다라는 거예요. 종은 아니에요. 왜? 정체성은 아들이니까. 정체성은 거저 받았어요. 근데 자아상이 안 바뀌면 종이나 다름,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안 되는지 아셨죠? 됐다더니 안 되네. 왜 안 되는지 아셨죠? 죄가 우리를, 너희가 은혜 아래 있고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 죄가 너희를 다스릴 수 없다 그랬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잖아요. 가난, 질병, 인간관계 파괴 전부 다 사망의 결과예요. 우리가 은혜 아래 있어야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저도 요즘 깨닫고 있는 거라서 처음 제가 하는 말이에요. 저도 이걸 점점점 더 깨닫고 은혜에 대해서 더 깨달으려고 그래요. 아멘. 여러분들도 은혜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상속자다 이러면은 아까 제가 트럼프가 죽었다고 표현했는데 트럼프 상속자면 지금 뭘 바라겠어요? 트럼프가 어떻게 하길 바라겠어요? 어떻게? 트럼프 상속자야. 트럼프 살아있는데 트럼프 상속자. 그러면 트럼프가 어떻게 되길 바라겠어요? 죽길 바라겠죠. 그게 상속이에요. 상속은 그 상속한 사람이 죽어야지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종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상속한 주체가 죽어야 돼요. 자, 그러면 상속하신 분이 죽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상속은 다시 한번 상속은 저게 유언은 어떻게? 유언한 자가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예수님 죽으셨습니까? 예수님 죽으셨습니까? 살아계신 거 아니었어요? 어쨌든 한 번 죽으셨잖아요. 한 번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상속은 완성된 거예요.
저거를 유언이 영어로 will인데 저도 몰랐어요. 여러분, 저도 몰랐어요. 우리가 제가 영어 선생님이었는데 저도 몰랐다니까요.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다가 알았어요. 신약이 뉴 테스트먼트고 구약은 올드 테스트먼트거든요. 근데 테스트먼트가 저는 어떤 그냥 명령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 안에 유언이라는 뜻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유언. 그래서 올드 테스트먼트 구약은 옛 유언이고 신약은 새 유언이에요. 언약인데 유언이 언약이잖아요. 근데 그 유언은 언제 효력이 있다? 죽어야지. 그 주님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거는 저 유언이 이제부터 효력이 발생됐다. 우리가 상속자라는 그 효력이 어떻게 됐어요? 발생이 됐습니다. 아멘. 우리 마스크 벗고 끼고 뭐 이런 거 하여튼 꼈다 벗었다 그랬는데 몇 월 며칠부터 이거 뭐 어떻게 합니다 그랬잖아요. 이거 몇 월 며칠부터 이제 빼도 됩니다 이랬잖아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11월 1일부터 빼도 됩니다. 그러면은 31일에는 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바이러스가 하루 만에 뭐 없어질 것도 아니고 그게 바로 법의 효력의 그 파워예요. 하루 전에 벗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건법 위반자가 되는 거예요. 다음날 벗으면 그냥 아주 훌륭한 시민인 거예요. 똑같은 행동인데 이게 법이 효력이 있냐 없냐의 문제인데 우리가 받은 상속은 효력이 있다 없다? 더 이상 누가 죽어야 될. 그래서 성경에 히브리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한 번 죽으셨습니까? 또 죽으실 필요 있어요? 한 번 죽으셨기 때문에 상속은 효력이 발생됐다. 아멘. 아우, 잘 알아듣시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은데 되게 여러분 수준 높은 계시예요. 네, 엄청난 계시입니다. 저도 어디 다른 사람한테 들어본 적 없어요. 내가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에요. 다만 제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제가 미국에서 다녔던 교회 목사님 여자분이셨고 저보다 4살 많았었는데 우리에게 이 3가지 정체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한번 말씀하셨어요. 우와 이러면서 제가 그때부터 제가 연구한 거예요. 근데 더 연구할 게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봐도 딱딱 들어맞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연구 나름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목사님들이 이걸 좀 더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상속을 해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17절 킹제임스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께서 나에게 이 상속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상속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나와 이것을 함께 공동으로 지키고 계세요. 얼마나 안전합니까? 절대 빼앗기지 않아요. 우리가 할 일은 은혜 안으로 항상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 안으로. 결론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래서 이 아들의 정체성, 이거 그냥 아무도 연구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냥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요. 제 생각이에요. 아들의 정체성은 이 세상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맞아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맞습니까? 세상을 상속받았잖아요.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이 각 나라의 사회, 각각의 그 분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강조하는 그런 교회나 선교단체는 이 아들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신부나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3가지가 골고루 발달이 돼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3살 때부터 만 3세부터 교회를 쭉 다녔는데, 선교단체에 가서 그 이제 선교하는, 세계 선교하는 선교단체에 가서 이제 훈련을 받으면 왠지 신부의 정체성을 추구하는 곳은 막 약간 업신여기는 경향이 있고, 또 이 신부의 정체성을 중요시하는 곳에는
저 사람들은 뭐 전도만 하고 하나님하고 친밀함은 없다. 막 이러면서 서로 막 이렇게 좀 업신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게 전부 다 이 세 가지 정체성을 몰라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아멘. 이 세 가지가 골고루 다 발달돼야 됩니다.